예, 오늘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예, 느헤미야 3장까지 문 쓰러진 성벽에 있어서 성문들을 지금 이제 보수하는 작업을 마쳤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적들의 또는 원수들의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가 있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그 방해들이 어떤 종류가 있었는가 봤더니 조롱서부터 시작해서 또 내적인 그 내부에서의 실망이라든가 낭망도 있었고 외적인 공격도 있었고 심지어는 음모도 있었고 하여간 4장에서 7장까지에 걸쳐서 6, 7가지 종류의 다양한 형태의 방해 공작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마 4장에서는 한 서너 개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방해 공작을 폈고, 그렇죠? 그러나 어떤 식으로 잘 대응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를 잘 수행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1절. 자, 32절에 보면 이제 문들을 보수한 내용들이 그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그렇게 잘 진행되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러나 방해꾼이 등장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다는 것을 듣고는 노하고 크게 분개하며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스룹바벨을 보내서 성전을 재건하시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 주시고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성읍 즉 예루살렘 도시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성벽이 아직 다 무너진 채로 전쟁에서 폐허가 된 채로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느헤미야에게 기회를 주셔서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성벽 재건 사업을 했는데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여건도 다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유대 총독으로 보내셨고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이 정권의 권한을 가진 채로 유대인들을 격려해서 또 독려해서 결국은 이제 우선적으로 일들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무너진 12개의 문들을 보수하는 작업을 했다. 12개 중에서 지금 10개의 문 종류가 나왔는데 아마 2개는 그래도 부서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문은 다 수리했는데 아직 벽들을 쌓아야 되겠죠. 문이 있으면 그 문과 문을 연결하는 성벽, 우리는 지금 서울에도 여러 성벽들이 많은데 그 성벽을 쌓아야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막을 수 있죠. 도시 안에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외침이라든가 또는 짐승들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필요한데, 그렇죠?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자, 일단은 성벽을 쌓기 전에 쌓으려고 막 시작하는데 방해꾼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별로 정말 못할 것 같았는데 얼마 안 돼서 금방 성문을 다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소위 말하면 세력 균형이죠. 이 예루살렘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력해져서 소위 말하면 다시 다윗 시대처럼 또 솔로몬 시대처럼 주도권을 잡고 뭔가 강국으로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멸시하는 정도였다가 지금 이제 경계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하였어요.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점점 이렇게 자기들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세력을 확장시킨다? 화가 난 거죠. 노하고 크게 분개하여
자, 노하고 분개에서 첫 번째 그 사람이 사용한 그 계략은 조롱이었습니다. 조롱.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출발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또는 가족들의 또는 친구들의 조롱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도에 그만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 조롱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말장난 같아도 그 조롱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이 중도에 내려놓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데요. 첫 번째가 시도한 게 일단은 조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조롱당한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했죠. 이게 무슨 이 조그만 게 어딜 감히 하면서 아주 그 조롱하는 내용이 신랄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도 군인들도 조롱했고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조롱한 기록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뭐 예수 믿으면 뭐 잘된 게 뭐냐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투의 조롱을 아마 뭐 한두 번은 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어떤 내용으로 조롱했는가? 2절.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사람들 자기들 편이죠. 자기들 편 앞에서 유대인들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하는데요. 이 미약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자, 미약하다고 표현하는 것, 그렇죠? 벌써 그게 조롱거리죠. 이 미약하다는 얘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저거. 전애들 뭐 아주 그냥 뭐 우리가 잠깐 한번 공격하면 뭐 쉽게 무너지는 물이다 뭐 등등등등 하면서 아주 조롱하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미약한이란 말을 써서 이제 조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들이 스스로를 견고하게 하려는가? 희생물을 드리려는가? 지금 뭔가 한다고 뭐 깝죽대는데 이게 뭐 지들이 뭘 할 것 같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조롱한. 하루의 일을 끝내게 하려는가? 저렇게 막 발붙이고 뭐 막 다 열심을 내는 거 보니까 뭐 하루쯤에 뭐 모든 일을 끝내려는가? 이게 다 지금 비꼬는 거죠. 불탄 쓰레기 더미에서 돌들을 꺼내어 되살리려는가 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종류로 치면 사람을 유대인들 사람을 조롱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일을 조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 일에 사용될 재료에 대해서도 자, 그 성벽을 쌓았던 그 돌들이 불에 타면 거기에 발랐던 무슨 콜타르라든가 이런 회칠을 한 부분이 다 녹아내려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들인데 그거 주워다가 다시 성벽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하면서 지금 온갖 조롱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조롱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두 번째 그 소위 말하면 산발랏과 함께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방해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암몬 족속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3절 이제 암몬 족속 도비야는 그의 곁에 섰다가 이르되 보통 보면 이렇게 이 그 딱딱 박자를 맞춰가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 팀워크를 다지는데 뭐라고 얘기 조롱했냐면 여호가 올라가서 그들이 건축하는 그것 즉 그들의 돌 성벽을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하도 그들이 쌓는 그 이 성벽이 우리가 보니까 저거 순전히 엉터리다. 뭐 재료도 별 볼 일 없고 지들이 무슨 뭐 제대로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뭐 무너뜨릴 필요도 없어. 그냥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무게를 못 이겨가지고 아마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아마 그런 것 뭐 과거에 저희도 보면 저희 교회 시작했을 때에도 막 그 온갖 하여간 뭐 글을 쓰고 잡지에다가 뭐 모여서 지들이 뭐 할 거야 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한두 번 한 게 아니죠. 저희 뭐 시작할 때 뭐 비슷비슷하게 다 조그만 교회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이런저런 조롱은 뭐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조롱을 했네요. 자, 그래서 그 지어봐야 뭐 지들이 뭐 기껏 해봐야 우리가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아마 그거 다 무너질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응답은 무엇인가? 그건 당연히 느헤미야답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논쟁을 벌이고 아니면 성을 뭐 돋구면서 흥분을 하고 뭐 이게 아니고 아니면 맞장구를 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응답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느헤미야에 보면은 기도 얘기가 엄청나게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랬죠, 지난번. 자, 그래서 4절에 기도를 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멸시를 받나이다. 그들의 모욕을 그들의 머리 위로 돌리시며 그들을 넘겨주사 포로로 잡혀가는 땅에서 탈취물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불법을 덮어두지 마시며 주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의 분노를 일으켰나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것의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자, 어떤 분들은 왜 느헤미야는 저렇게 좀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벌 주시고 망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는데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시편에도 그렇고 이런 내용의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신약적으로도 적용해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을 다 싹 벌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오해고요. 구약에 있어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런 경우도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자들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달라 뭐 이런 얘기지, 그들이 미워서 그들 정말 못된 놈들인데 다 그냥 망하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다 뭐 처단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저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구약적 배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라든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에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항상 취하셨다. 우리의 경우에는 성경에 보니까 자 비슷합니다만은 조금 다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누군가가 나를 계속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라고 했는가? 어떻게 하면서 기도하라고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로마서 12장 20절, 20절로 가기 전에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 사람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믿음으로만 가능하겠죠. 주님께서 나를 통제하면 가능하고 내 미움이 압도적으로 나를 막 장악하면 안 되겠죠. 미움이 막 뭐 입에서 그냥 거친 소리가 나오겠죠. 그러나 주님 말씀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나에게 누가 못된 짓을 했다, 똑같이 못된 짓을 해주자.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더 큰 보복을 하지 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에는 귀 딱 그만큼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보복하잖아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맞고 가만히 있으니까 막 10대 때려주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한 대만 딱 때려라 너도, 이렇게 해서 이 인간의 어떤 지나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율법 규정으로 주신 거지만 신약에서는 얘기가 바뀌어졌죠.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원수 갚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직접 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왜 우리가 인간이 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저 사람 참 빨리 회개하고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심은 대로 거두게 되겠죠. 이렇게만 하면 그리하면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남이 우리에게 못되게 굴 때 우리는 잘해줘야 이기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벌은 하나님이 내리실 거고 우리는 잘해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상이 오고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종류의 기도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처럼 착각해서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하여간 뭐 그 인터넷 같은 데서 좀 지금 현재 정부나 또 뭐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짓들에 대해서 아주 이 못마땅한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들이 잘못된 행동하는 것을 막 올리는데, 뭐 그들이 빗나가고 잘못됐으니까 하나님 의롭게 제대로 통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건 없는데, 그렇게 자꾸만 그런 걸 하면 이게 미움이, 이게 근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분노가 의분이 생기잖아요. 저렇게 나라를 말아먹고 저렇게 못되게 구는구나. 그렇죠. 예. 어떻게 저렇게 불경통하냐, 뭐 지들은 뭐 내로남불이다 뭐 하면서 막 흥분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의분을 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뭐 벌 주시고 뭐 그러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일인데, 아주 그런 문제로 뭐 하여간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너무나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뭐 지금 뭐 이 무신론자들에게 나라가 다 뭐 망가져가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막 온통 뭐 그런 얘기들이, 세상 사람들이야 뭐 자기의 성향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뭐 흥분하고 뭐 서로 비판하고 욕을 하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너무 많이 연루되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그런 시간 낭비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거나 여기 보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드디어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성벽의 절반, 그러니까 성벽의 높이가 2m다. 예를 들면 적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뭐 한 3m를 쌓는다 그러면 한 1.5m 절반 정도가 지금 높이가 이렇게 쌓인 거예요. 상당히 빨리 일이 진척되는데 그 이유가 써 있네요. 여기 나와 있죠. 6절 맨 끝에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 Mind to work.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일이 진척이 되겠죠. 그래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고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시켜봐야 끄적끄적 하다가 일이 진척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면 감시하면 좀 하는 척 하다가 감독이 없으면 실컷 놀다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이 빨리 진척이 돼서 절반쯤 완성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자 또 다른 전략의 변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략을 바꾸어서 어떻게 했느냐. 7절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족속과 아스돗 사람들이 점점 패거리가 모이네요.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고 그 무너진 곳이 메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듣고는, 야 이거 봐라, 이거 유대인들, 우리도 그렇죠. 굴러온 돌이 박혀 있는 돌을 빼낸다 그러고, 이놈들이 저 바빌론에서 돌아오더니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잘 살고 지금 막 잘 나가고 있는데 들어와 가지고선 이게 무슨 짓거리야 하면서 지금 상당히 당혹스러워해서 화를 냈어요. 그들이 다 함께 음모를 꾸미고, 안 되겠다 이놈들 방해 좀 하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가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여기 나왔잖아요. 싸우려고. 그 일을 방해하기로 하였더라. 그래서 음모를 딱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인하여 밤낮으로 그들을 향해 파수꾼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요즘으로 치면 보초를 세워가지고 경비를 세워가지고 딱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제일 잘해야 될 게 뭐냐면 보초 쓰는 거잖아요.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거 파악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휴전선도 가끔가다 뚫려가지고 뭐 북한에서 귀순병사가 와가지고 똑똑 두드리고 나 귀순하러 왔는데요. 막 그때까지 못 잡고 해서 여러 번 문제가 생겼죠. 뚫려가지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딱 음모를 파악해서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딱 보초를 세워가지고 12개의 문마다 쫙 해가지고 대비를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해서 보초도 서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치죠. 지치고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생기죠. 낙심하게 되잖아요.
힘이 빠지고. 자 보세요. 10절에 유다는 이르기를, 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유다 지파가 상당히 좀 성품도 대단하고, 창세기에 보니까 예언해 볼 때 유다 지파는 굉장히 높이 평가받은 그 소위 말하면 지파인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유다가 나왔을까?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좋은 호조건을 갖춘다 할지라도 인간의 나약성은 언제 어디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참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상당한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결국은 문제가 생겼는데, 뒤에 13장이나 뒤쪽으로 가보면 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일부가 이 혼혈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인들과의 혼인과 그것으로 인한 어떤 경제적 이득 뭐 이런 것들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자신들을 지키는 것에 구멍이 뚫리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여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유다는 이르기를, 집 나르는 자들의 힘이 쇠약하고, 아휴 너무너무 힘듭니다. 두 번째, 쓰레기는 아직도 많으므로 이거 다 치워야 되는데 그 폐허가 됐으니까 다 무너진 것들을 갖다 내다 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정말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내다 버려야 할 쓰레기들이 뭐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뭐 교리적으로도 많고요. 잘못된 교리도 우리가 지금 많이 내다 버렸잖아요. 예전에 알고 있었던 잘못된 교리들도 다 내다 버리고 했지만, 우리의 생활에서의, 그렇죠? 내다 버려야 될 교만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거짓도 있고 게으름도 있고, 뭐든 지금 내다 버려야 될 게 어디 한두 개냐 이거죠. 내다 버릴 것도 많고 새로 셔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벅차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성벽 거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해요. 외부로부터 오는 방해는 하나 되고 단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데,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면, 그렇죠, 사기가 떨어지고 낙심을 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되면 뭐 자동으로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내부에서의 내부의 적인 문제라 그래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얼마나 놀랍게 쫙 승리를 하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던 그 물건 중에서 아주 금덩어리 하나 탐내고, 이스라엘 바벨론제 옷 탐내가지고 훔쳐가지고 하나님이 다 불태우라고 하는 것을 몰래 빼내가지고 죄를 지어서 결국은 내부에서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내적인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내적인 삶이 무너지면 외적인 공격보다, 마귀의 공격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죠. 자체적으로 뭐 스스로 허물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예? 북한에서의 지금 뭐 위협, 지금 뭐 군사 위협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뭐 지금 어떻게 된 뭐 진행 중이지만, 진짜 무서운 거는 이 안에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내부가 완전히 분열돼 가지고, 그렇죠, 감정적으로도 지금 좌파 우파가 아주 전혀 지금 뭐 물과 기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부안회동에서 맹목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은 거의 대부분 좌파고 보수주의자들은 거의 무조건 우파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좌파 우파가 없습니다. 좌파에서 하는 정책도 성경적으로 맞으면 오케이고, 우파가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어긋나면 아니고, 그렇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좌파 우파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과부와 또 이 고아를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은 좌파적 발언이 가깝지만, 자기의 사유재산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어서 자본주의적으로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전적으로 자본주의 논리를 또 따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라놓은 것이지, 성경적으로 하나님, 성경적, 그렇죠,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올바른 것을 취사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완전히 그래가지고 해방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 완전히 과거에 지금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그 진보 또는 좌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자유주의자 크리스찬들이 엄청 많고요. 가톨릭도 엄청 많고요. 반면에 이쪽도, 오른쪽은 아주 속된 말로 이제 보수 꼴통만 있고 막.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패거리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기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어쨌거나 결국은 어떻게 되겠느냐. 11절 우리의 대적들은 이를 우리가 그들과 한가운데로 들어가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은밀히 얘네들 지금 내분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낙심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이들을 다 무너뜨리자.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결국은 사람들을 겁을 먹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12절 그 대적들 곁에 거하던 유대인들이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디서 떠나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하든지 그 모든 곳에서부터 그들이 너희를 덮치리라. 소위 말하면 정보를 전해왔어요. 딱 듣고 지금 그 적들 근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쟤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일 다 망가뜨리려고 지금 다 작전을 짜가지고 어디를 가도 다 쫓아와서 다 망가뜨릴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지금 10번에 걸쳐서 계속 부정적인 보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벌써 겁을 먹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안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지혜롭게 조치를 취했죠. 자,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전염성이 엄청 강해요. 뭐 어떻게 하면 그냥 전부 다들 다 불안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백성들은 불안해하는데 여기에서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13절 그러므로 내가 성벽 뒤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세우되 곧 내가 그들의 가족대로 그들의 칼과 창과 활을 가진 채 서게 하고 경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단위로 하니까 가족들이 서로 의지하고 서로 단합이 잘 되겠죠? 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내가 살펴본 뒤에 일어나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리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떻게 담대하게 격려했느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 여기 써 있잖아요.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지금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 못 봤어? 10가지 재앙 못 봤어? 그 이후에 광야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못 봤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몰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들과 아들, 딸과 아내들과 집을 위해 싸우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자 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죠. 자, 그래서 그 일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의 원수들이 들으니라. 왜 다 들켰구나. 몰래 가서 다 이들을 다 쳐서 이들이 한 일을 다 망가뜨리려고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가지고 대비를 다 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어떻게 했다고요? 허사로 만드셨으므로.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무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실 거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두려워할 게 없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도 담대하게 격려하면서 각자에게 책무를 주고 맡겼습니다. 그렇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죠. 믿음의 실천이라는 게 따라가야죠. 기도만 하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다 성벽으로 돌아와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자기 일을 하였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큰일 났대.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모여서 밤낮 기도만 하고 앉았으면 어떻게 돼요? 보초들도 다 없고 그러면 벌써 적들이 와서 다 무너뜨렸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하였다. 아까 보세요. 6절에도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은 일의 책이라 그래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가장 큰 좋은 교훈을 주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4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느헤미야 책 자체가 그렇대. 그런데 그 중에서도 4장에 보면은 일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각각 자기 일을 하였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때로부터 내 종들의 절반은 그 일에서 일하였고 그들의 다른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잡았으며 치리자들은 유다의 온 집 뒤에 있었고. 자,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했는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보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 일을 하다가 적들이 온다 그러면 중간에 모두가 다 일을 중단하고 대처하면은 일이 자꾸 중단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만 무기 들고 있고 절반은 일을 하고, 만약에 적들이 왔을 때에는 뭐예요? 그 절반이 담당하다가 모자르면 나머지 사람들을, 일하던 사람들을 불러서 대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17절 성벽을 건축하는 자들과 집 나르는 자들은 짐 지는 자들과 더불어 각각 한 손으로는 그 일에서 일을 하며 다른 손에는 병기를 잡았으니, 예, 두 손에 하나는 칼 들고 하나는 또 이 도구 잡고 해서 두 가지를 다 병행하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적 전쟁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계속 방해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아주 지혜롭게 일을 했습니다. 18절 건축자들이 각각 자기 옆에 칼을 찬 채 그렇게 건축하였고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느니라. 더더군다나 나팔 분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경고하는 거죠. 적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경고 나팔을 불러서 빨리 모여라 이렇게 하는 그 경고 나팔을 불 수 있는 자를 이 느헤미야가 자기 옆에 두고 항상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 형제들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 손에는 무기 한 손에는 도구, 일하는 도구를 들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9절 내가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일을, 그 일은 크고 광대하여 우리가 성벽 위에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니. 자, 문에서 문까지 길이가 너무 멀잖아요. 그러면 서로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연락 소통이 안 되니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거기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내가 언제든지 상황을 봐서 적이 침입한다든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나팔로 너희에게 연락을 취하겠다. 그러면은 즉시로 모여라.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무턱대고 잘 될 테니까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터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21절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수고하였는데. 성경에 보면 일이 있고 일보다 더 강한 게 수고예요. 일은 나에게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일이라고 한다면 수고는 거기에다 내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때 그걸 우리가 수고한다 그래요. 그래서 laboring in work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자, 우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우리도 믿음의 행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가 들어가 있다.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교회의 아주 샘플 중에 하나인데,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의 샘플 중에 하나인데, 이들은 바울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았는가? 이렇게 평가를 받았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 1장 죄송합니다. 2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너희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행위란 말은 일로 번역해도 상관없죠. work 똑같아요. work. 믿음으로 일한다.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게 믿음으로 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리고 또 봤잖아요. 앞에서 응답받는 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다 망가뜨려 가지고 침입하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뿐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 수고라고 하는 것은 땀 흘려서 애써서 아주 힘든 일을 아주 열심히 할 때 수고한다 그러죠. 우리. 그렇죠? 일하는 것부터 한 단계 더 넘어가요. 그래서 믿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일할 때 이걸 수고라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일할 때 수고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행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 몇 명 될까? 그래,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지, 믿음으로 해야지 하는 분들은 많은 것 같은데, 꽤 정말 내가 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일하는 분들은 또 얼마가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야, 저 자매, 저 형제 정말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구나 하고 이렇게 칭찬해 주면 좋은데, 아까도 얘기했죠. 조롱하는 사람 나타나고 빈정거리는 사람 나타나고 무시하는 사람 나타나고 멸시하는 사람 나타나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래 어쩐지 교회에서 늘 상처 입고 사람들이 떠나더라. 아이고 내가 뭐 여기서 뭐 어쩌고 아이 나도 간도. 그런 사람 또 많이 나타나요. 나중에 보면 아니 그렇게 한동안 열심히 하셨는데 아이 근데요 뭐 설치느니 뭐쩌니 하면서 지금 아유 나 정말 교회에서 일 안 해.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세 번째를 몰라서 그래요. 세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소망의 인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의 수고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면요 이런 비방, 반박, 뭐 박해, 뭐 온갖 것 다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 주에도 공부하겠습니다. 9가지 종류나 나오는데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소망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그런 거 다 겪으셨는데 다 이겨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의 인내가 되시면 우리도 인내하고 이겨내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느헤미야가 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전해 듣고 바울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 형제들 이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본을 보였군요.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죠. 자, 다시 느헤미야로 오시면 21절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일에서 수고하였는데 그들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창을 잡았고 얼마나 요즘 뭐 노동 시간을 줄여가지고 뭐 자꾸 줄이는데 뭐 사회적인 것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획했던 노동 시간은 72시간이었어요. 6일간 일하는데 낮에 일하라 그랬거든요. 낮이 12시간이고요. 6일간. 그러니까 72시간 노동하고 그러면 피곤하죠. 밥 먹고 집에 와서 찬송하고 성경 읽다가 가족들과 함께 대화 교제하다가 자는 거예요. 죄 지을 시간이 없어. 근데 40시간만 일하고 논대. 그러니까 뭐예요? 토요일 날 하여간 불금이에다가 또 뭐 그다음에 토요일은 즐거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온통 난리법석이야. 거기다 레저 산업에다가 그냥 뭐 쿵짝쿵짝에다가 클럽에다가 막 마귀가 그냥 점점 죄 지을 수 있는 막 조건을 그냥 쫙 깔아놨는데 뭣도 모르고 그게 선진국이 되는 줄 알고 일 적게 하는 게 일 72시간 하는 게 선진국이에요. 왜? 성경적으로 하는 게 선진국이죠? 아닌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땀 흘려 일하는 사람 죄 지을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적절하게 72시간 정도 일하면 그래도 죄를 웬만큼은 안 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해놨더니 아이 그게 72시간이 뭐야. 우리 8시간에 우리나라도 6시간 했죠. 8시간에 6일 했잖아요. 올해 48시간. 그런데 선진국 따라잡는다고 이제 토요일 빼. 이러니 뭐 놀토를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아예 빼버려요. 지금 이제 토요일 일하는 사람 토요일도 일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은 72시간 일하셨다니까요. 낮에는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낮이 12시간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12시간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라 그랬잖아요. 72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이 72시간 하면 감사하고 못하면 또 감사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이렇게 더 많이 주셨구나.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별이 볼 때까지 창을 잡았고 동틀 때부터 별 보일 때까지가 하루 종일 12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바로 그때 내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각 사람은 자기 종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물라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밤에는 우리를 위해 보초를 서게 하고 낮에는 수고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처럼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 서는 사람들이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각 사람이 옷을 빨려고 옷을 벗는 경우 외에는 옷을 벗지 아니하였노라. 항상 옷을 입고 적을 대비하고 일하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작업을 이렇게 완수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모든 자세들 정말
우리가 제일 먼저 겪는 그 마귀의 어떤 그 공격 수단은 바로 조롱이었다. 그 다음에는 음모를 꾸며서 은밀하게 접근하고, 그래서 그런 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낙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곧 쳐들어온대요 해가지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릇되게 했을 때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보초를 세우고 경계를 세우고, 그렇죠?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요, 52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되는데, 신약에서도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아무리 적이 쳐들어오고 뭐 음모가 있고 조롱하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무를 기쁨으로 다 수행해서 완수하면 주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헛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서 넘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내 삶에서 합당하게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열매 맺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잠깐 기도하겠습니다.